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침체나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그런 경험들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바쁜 일상 속 영적 분산의 위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점진적이다. 그 길은 부드럽고 발밑은 말랑하며 갑작스러운 굴곡도 표지판도 이정표도 없다. C. S. 루이스. 현대인의 영적 위기.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일, 집안일, 자녀들 걱정, 건강관리, 그리고 각종 연락들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죠. 특히 우리 중년, 노년의 성도님들은 더욱 바쁩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고 집에서는 자녀들의 결혼과 진로를 걱정하며 동시에 노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함정. 바로 이런 평범하고 해가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 영적 분산이 스며듭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나중에 찾아도 되라고 속삭입니다. 그 나중은 며칠이 되고 며칠은 몇 주가 되며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세요. 마르다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 영적 분산의 모습. 오늘날의 영적 분산은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5분마다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중단할 수 없는 드라마 정주행. 기도 시간보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더 긴 현실. 너무 피곤해서라는 이유로 미루어지는 큐티 시간. 실제 사례 한 청년의 고백. 최근에 만난 한 청년이 성경 읽는 즐거움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는 분명한 죄에 빠진 것도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믿음은 식기 시작했고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복의 길.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묵상 시간 동안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 30분 일찍 일어나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그 결과 그의 마음에 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우리의 실천 방안. 만약 요즘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속도를 줄일 때입니다. 1. 하루의 시작을 바꾸세요. 알람을 10분 일찍 맞추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세요. 2. 작은 습관의 변화. 스마트폰을 바로 확인하기보다 시편을 열어 한 장 읽어보세요. 3. 일상 중 하나님과의 대화. 설거지나 운전할 때 찬양을 틀고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2. 성경 진리의 교묘한 왜곡.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게 만들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욕망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C. S. 루이스. 원수의 고전적 전략. 원수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없다면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위험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무서운 괴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순진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1. 보이시나요? 그는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비틀고 조작했습니다. 현대의 교묘한 왜곡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 그러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 괜찮은 거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순종에서 옵니다.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말씀하셨어. 심판 같은 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은 무시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11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요. 성경 구절의 잘못된 사용.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13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마법의 열쇠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 구절의 진짜 맥락은 부족할 때든 풍족할 때든 만족을 배우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현대적 해석.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방법.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 성경을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5. 분별력을 위한 기도. 성령께서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도록 구하세요. 6. 건전한 교사들. 건전한 교리에 뿌리를 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찾으세요. 7.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책망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3. 죄책감과 자기 정죄의 올가미. 악마는 소리칩니다.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원수의 잔인한 전술. 악마가 택한 자들을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는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수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그 틈이 정죄의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라는 것을 압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는 먼저 죄를 부추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빠뜨려 파괴한다. 중년 성도들의 특별한 어려움. 특히 우리 중년과 노년의 성도님들은 더욱 복잡한 죄책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후회.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과거의 실수들. 젊은 시절 저지른 일들이 자꾸 떠올라. 현재 한계의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나님께 부름받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자기 정죄의 차이.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참된 회개처럼 보이죠. 하지만 회개는 용서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인 죄책감은 마비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실제 간증 회복의 이야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지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그것을 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조금씩 그 죄책감은 복음의 은혜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무게는 그의 사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를 다시 부르시고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유로 나아가는 길. 만약 당신이 지금 오래된 죄책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죄의 목소리보다 십자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하세요. 4. 거룩함으로 위장된 영적 교만. 교만은 모든 죄 중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죄들의 근원입니다. C. 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함정. 이것은 아마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징후일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합니다. 거룩함처럼 보이는 영적 교만은 조용히 택한 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그가 잘해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년 성도들의 특별한 위험. 특히 우리 중년과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 경력의 자랑 나는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 지식의 교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더라. 경험의 우월감 내가 겪어본 게 얼마나 많은데. 섬김의 공로의식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교훈.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실제 사례 교만에서 겸손으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매우 경건해 보였고 모든 예배에서 앞줄에 나가 큰 소리로 기도했으며 항상 성경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부적절한 복장을 한 사람들을 곁눈질로 쳐다보며 교회는 미지근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 중에 누군가가 개인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공감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부인했죠. 지금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겸손한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참된 거룩함의 특징. 진정한 거룩함은 겸손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사, 이해, 성숙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은혜로만 서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점검을 위한 질문들. 8.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9.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가? 10. 다른 사람의 성장을 시기하지는 않는가? 5. 감정적 영적 고립의 위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불에서 꺼낸 숯과 같다. 곧 식어버린다. -C. S. 루이스 각색. 현대인의 고립된 신앙. 마지막 징후는 어쩌면 가장 조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립. 단순히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년 성도들의 고립 패턴. 특히 중년과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고립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돼. 역할의 변화. 이제 나는 뒷전이야. 건강상의 이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실망감. 교회도 예전 같지 않고. 고립의 교묘한 시작. 고립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11. 첫 번째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12. 두 번째 생각.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랑 하나님만 있으면 돼. 13. 마지막 결론.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해. 혼자가 더 나아. 실제 사례. 상처에서 시작된 고립.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찬양팀에서 섬기며 교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죠.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고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조금씩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예배도 인터넷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난 투명인간 같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녀는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냈습니다. 몇 명이 그녀를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망 없이 단지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동행자를 원하셨다. 예수님조차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친구들을 곁에 두길 원하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638. 하나님의 아들이 조차 동행자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자 걸어가려 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으로의 초대. 만약 지금 당신이 멀어지고 있다면,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돌아오세요. 몸으로, 교제로, 식탁으로. 하나님의 팔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자리로 먼저 다가가세요. 주변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세요. 책망이 아니라 존재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 순간 저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저를 택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는 저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지켜주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며 주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산만함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소서. 복음을 제 편의에 맞춰 바꾸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찔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주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실수할 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용서와 회복을 받게 하소서. 죄책감이나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제거해 주소서. 제가 누구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인정하게 하소서. 혹시 제가 마음을 닫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면 주님 저를 다시 끌어당겨 주소서. 영적으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의 자녀들과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 저를 강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끝까지 굳건히 서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론 택하신 자의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파괴하려는 교묘한 전략들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종종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조용하고 효과적이며 위험하게 위장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전략들을 알게 되었고 지혜와 겸손함과 깨어있음으로 그것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와 진리 그리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번 주의 도전. 이 5가지 원수의 전략 중 하나를 골라 이번 주에 의도적으로 그것과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산과 싸우고 계신다면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30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리 왜곡의 유혹을 느끼신다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믿을 만한 주석이나 경건 서적을 통해 말씀의 참 의미를 찾으세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십자가의 용서를 매일 선포하세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를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영적 교만이 마음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성장과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세요. 비교 대신 격려를, 비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세요. 고립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교회 식구든 오랜 친구든 가족이든 말이죠.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의 모든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삶.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8.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승리하신 분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수가 어떤 함정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저항하고 굳게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6. 마지막 당부. 서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항상 더 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세요. 같은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누군가의 삶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부록 영적 전쟁의 실제적 무기들. 1. 영적 분별력 기르기. 당신은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육체를 가진 영혼입니다. -C. S. 루이스. 영적 분별력은 겉모습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
상황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를 먼저 묻기.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영적 상태를 위해 기도하기. 영적 침묵의 힘. 침묵은 때로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C. S. 루이스에서 영감받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때로는 매우 강력한 반응입니다. 실천 방법. 논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비판받을 때 변명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내기. 상대방이 화낼 때 침묵으로 그들의 분노가 식을 시간 주기. 3. 사랑으로 말씀 선포하기. 때로는 침묵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기.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접근하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진리는 타협하지 않기. 4. 기도로 영적 분위기 바꾸기.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하기.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울 때 조용히 방언이나 찬양으로 기도하기. 직장에서도 마음속으로 동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기. 5. 공동체의 힘 활용하기.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들과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 갖기.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 요청하기. 다른 사람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기. 맺는 말 승리하는 성도의 고백. 우리는 여기서 승리자 이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교묘한 전략을 사용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승리의 약속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